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까지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랑으로 돕고 또 돕는 교회, 그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고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모임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행전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몇 개 정도 개척했을까?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교회, 주요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 바울에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가장 많은 눈물, 가장 많은 고민이 들어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칭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칭찬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많은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서로 세워주고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은 영적인 모임입니다. 세속적인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는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기도로 모이는 것이고 또 전도하고 떡을 떼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상처가 되고 편이 갈라지고 불평이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그 모임이 교회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첫 번째 이유도 그 모임이 성도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또 새 가족이 왔으면 함께 해주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주고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또는 겉면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 즉 모이면 모일수록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기보다는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리가 되고 또 나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고 또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믿고,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뜻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이 참 애착스러워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찢어지고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파당이 나와요. 분쟁, 파당. 교회하고는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마치 국회에서 또는 정치판에서 나올 단어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분쟁과 파당.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편을 나누고요, 결국 사랑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협한 공동체가 되어져 본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서 국회나 정치한 사람들을 보면 딱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주고 산 그런 하나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생각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또 삶의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도 심지어 신앙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때문에 새로 나온 새 가족도,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또 꿈나무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모두가 사랑받고 환영받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11월 첫 주일 대각성 전도 집회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족의 따뜻함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아온 태신자들이 그 속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다가서고 환영하고 배려하고 함께하게 될 때에 그 작은 사랑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 되어 하나님께. 맞습니다.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까지 품어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일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대각성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다 받아보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손길, 한 번쯤은 그런 도움을 다 받아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도울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이네요.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세상이 볼 수 있는 복음의 강물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진 사랑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로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찬이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식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찬의 포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찬의 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자, 떡, 단,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자리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배설하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위하여였던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도,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도,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다시 하신 것도, 죽으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도 자기 것만 챙기고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절하면 자비라고 한대요. 교회하면 사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압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죠. 불가능합니까?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저도 이게 어려운 일이란 걸 압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마치 자기의 일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그들이 확인한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 있는 순간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44절과 45절 말씀처럼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끊임없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과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들은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갔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픈 성도를 찾아가고 외로운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가족 옆에 앉아주는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바쁘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들어주고 함께하고 그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돕고 또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만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들어주고 찾아가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묻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저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는 공동체예요. 그 손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들어주고 함께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작된 사랑은 반드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로 흘러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11월 첫 주일 대각성 전도 집회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내가 친한 사람이 또는 내 자녀가 딴 길로 가는 것을, 나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을 지켜볼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제1차 택신가 작정은 그저 이름을 적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영혼을 우리 안에 품는, 잉태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품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태신자는 내가 데려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영혼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락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나누고 계속해서 사랑을 흘러보내어야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 태신자 작정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간 영적인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모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에는 신앙이 있지만 그 삶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서시면 됩니다. 먼저 손 내미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또 돕고 교회 밖에서는 한 영혼을 품고 또 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했구나, 너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돕고 또 돕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는 교회, 그런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그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지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영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랑으로 돕고 또 돕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또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또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23일 1차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한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그저 태신자 작정의 시간이 아니라 한 영혼을 우리 안에 품는 시간입니다. 사랑해야 할 영혼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영혼,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돕고 또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